우리는 지난 시간에 농부들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 그래서 오늘 로에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다. 농부들은 부끄러워해라.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훨씬 더합니다. 너희는 다스리는 자라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영구라. 밭에 소산에 다 없어졌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로 맺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참 포도고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사야 5장에서는 땅을 파서 돌을 탁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망대도 세웠고 지키고 보호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술틀을 팠습니다. 그 안에서 술틀을 짜서 바로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술틀도 팠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 아무 서잘것 없는 포도로 맺었다. 누가? 너희들이. 그래서 오늘 농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사람은 포도원직입니다. 여기에 모두 농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농부요, 과원, 즉 포도원을 다스리는 과원직이도 그 포도원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 그 사람이 바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자,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포도원을 다스린다. 포도는 포도나무, 포도를 돌보다 포도 가지를 손보는 사람, 손질하는 사람. 그래서 포도보다 무슨 나무든지 과일들은 전부 다 봄에 전지를 합니다. 그래서 싹이 잘 나올 것을 가지를 잘 보고 그 새 싹이 나와서 거기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전지하고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포도원이란 말은 고귀하다 하는 사용하지 않는 어원에서 유래되어 귀한 식물을 가꾸는 정원이고 뜰입니다. 포도원은 어떤 것이다? 귀한 식물을 가꾸고 돌보는 그런 정원, 뜰. 그리고 이것이 바로 포도원, 포도밭, 포도농사라는 말에서 유래되죠. 그러면은 이 지금 포도원을 다스린다. 이 포도원은 가장 귀한 식물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그 포도원 관리자를,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께 맡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를 다스리는 사람은 가장 고귀한 열매를 잘 맺고 좋은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주고 그 포도원직에게 임무를 주면서 충성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곳은 없습니다. 대통령궁에서도, 경찰서에도, 행정관청에서도, 법원에도, 검찰청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곳 기관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입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세상에서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는 그들 중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은 너무너무 귀하고 고귀한 것이 하나님의 농원에 있는, 즉 포도원에 있는 이 포도원의 식물은 너무너무 귀하고 고귀한 것처럼 교회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성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고귀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은 생명이 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은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불러낸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의 가지를 손질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포도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잘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다스린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지고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는 금 달란트 5개,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 주고 떠났다.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누가복음 19장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리라. 주인이 10사를 불러서 한 머나씩 다 똑같이 나눠줬어. 그럼 내가 돌아올 때 장사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직분이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직분, 권사는 직분, 장로는 직분, 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귀한 일꾼으로서 성령하고 네가 이렇게 주어졌으니 충성되이 장사해서 일을 해라. 이것이 바로 포도원의 관리자가 포도원의 농사를 잘 짓고 관리하는.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를 받아 자기 나름대로 주어진 역량대로 가서 충성되이 다 일해서 그것을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가 보고를 할 때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이 포도원도 이 포도원 지기가 그렇게 관리해서 나중에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날이 분명한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네가 잘 먹고 잘 살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너는 5달러 잘났으니까 5달러 준다. 너는 잘났으니까 2달러 준다. 너는 좀 못나서 1달러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각 모두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었다. 또 머나 비유를 통해서 똑같이 전부 다 한 머나씩 10사람이 똑같이 나눴어. 그리고 너희를 장사해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직분, 그 사명은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뇨? 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되어 일한 징조가 증거가 나타났다. 무엇이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더 남겼고 1달란트 맞은 사람 주님을 사기꾼처럼 생각해가지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왔다. 10번의 비유를 통해서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주인이 되는 것을 싫어해. 그렇게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착보고 자기 것을만 생각하고 주인이 되기 싫어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분명히 다시 오실 때는 찾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인 되기를 원치 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은 악한 자의 유래 쳐서 모두가 다 묶어 집어 던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 70이면 70, 80이면 80 주어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부터 짝으려고 세상 속에서 세상 좋아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만 흔들어 가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도원을 다시 너희들이 곡을 해라. 이 곡한다는 말은 고함치다, 소리치다, 외치다. 소리내어 울다, 울부짖다, 통곡하다, 슬픔과 근심, 그리고 고난과 함께 죽음에 대한 애곡, 파멸, 멸망에 대한 통곡의 소리입니다. 그 통곡하고 울부짖는 부르짖음은 슬픔과 근심 그리고 죽음에 대한 애곡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고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두려움을 두려워합니다. 그 죽음인 사망은 죄의 권능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이 죽음을 오게 했고, 그래서 그 죄를 우리는 표적을 빼버려라. 율법의 권능을 통해서 율법이 요게 죄다 하는 그 죄를 뽑아버려. 요게 죄다, 요 죄를 뽑아버려.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음이 절대로 두려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나는 죽었다가도 다시 사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왜 살아났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런데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모습에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불러서 교회로 불러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러내시면 이제는 정말 이 세상 사람과 달리 살아가면 근심, 걱정, 실망, 좌절, 절망이 없고 어떤 가운데도 우리는 기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합니다. 나는 빈부와 귀천, 돈이 많이 있는 것도 돈이 없는 것도 다 경험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잘 됐다 그러면 그것도 나도 좋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이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이런 불러내서 그 죄가 없는 사람으로 불러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 즉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좀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게 보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 마음속에 항상 희락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불 속에 집어넣어도 두려움 없이 던져 들어갔어. 다니엘의 셰청기 사독과 메삭과 아벤노는 평상시보다 더 뜨거운 7배나 뜨거운 불길로 집어넣어도 그냥 던져놔. 죽음이 두려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신성에 다 우상에 철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미친놈이다. 다 저거는 완전히 불타면 제 얼음 속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걱정이 없어. 나는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하지 아니할도 내가 불에 타 죽어도 당신의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면 여기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도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거 두려워서 무섭다고 안 간 것이 아니라 물론 힘들고 아프고 두렵지만은 거기에 묵묵히 그 길로 갖는 것이 기쁨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불안과 초조했고 내가 건강 때문에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셨습니다. 그건 전부 다 세상의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챙기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거예요. 내가 내 건강을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챙겨주는 게 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다가 보면은 전부 다 결국은 나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점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이쪽에 보면 전부 다 말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될 때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가는 사람이 아니라 환희로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가는데도 기쁨으로 환희의 찬음으로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그거는 세상 사람 다 두려워서 안 들어가고 몸부림쳤지만은 그는 할렐루야 찬송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모두가 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송하며 나아가지만은 지옥 유황불로 들어간 사람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들어가지 않냐고 뻣뻣해. 그래도 밀려고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이 불안함. 그래도 결국은 다 불 속에, 유황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 우리는 기쁨으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도 있어 곡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곡하라고 합니까? 첫째, 포도나무가 시들었다. 이 포도나무, 이 포도다는 꾸불이란 넝쿨입니다. 그래서 넝쿨, 덩쿨 식물인데 이 포도나무 구부러지고 넝쿨나무는 아무 모양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귀하죠. 왜?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포도즙,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말 말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세상에 바로 그런 웅장한 거룩함,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그러나 그 열매는 귀합니다. 그런 포도나무, 덩굴나무이지만은 우리의 구원의 즙을, 즉 포도의 즙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급한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시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들었다는 말은 메말랐다, 말라버렸다, 말라붙었다, 시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수분, 물기라는 물기는 다 빠져없어요. 그래서 말르게 되었다. 이것이 초목이 시들게 되고 포도나무가 시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노아의 홍수 심판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물을 마르게 합니다. 이 물을 마르게 할 때가 바로 이 시들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옵니다. 그 홍해 바다에 물을 갈랐습니다. 그 물을 갈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물을 말랐게 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그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말라버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것은 심판인데 심판은 두 가지가 확실하게 구분된다. 똑같이 말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을 여는 마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우리는 이집트를 완전히 수장시켜버리고 우리는 건너게끔 만드는 것이 그 길.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물이 말라서 우리는 다시 살게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이제는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이런 모든 죽음의 강을 다 말라버리고 들어가는 생명의 역사가 이 속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불모지가 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만은 비를 내지니 않으므로 땅이 처음부터 불러가고 바짝 말랐습니다. 모든 생산물들이 다 시들었습니다.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심판, 모압이 심판받을 때 이랬습니다. 애굽이 심판받을 때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들 때 심판 때는 이렇게 대한 마름으로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족이 마르는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식물도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이스라엘 백성 곧 성도인 우리에게는 큰 영광의 기쁨의 길이 열려지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고 시들어보고 바짝 말랐으니 이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제는 구원이 없다.
이 때문에 구원이 없는 이기 때문에 바로 화다. 이것이 진노다는 거죠. 두 번째, 무화과나무와 만났으면 이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나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실제는 나무라는 말과 그 열매랑 같이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그러는데 여기는 포도나무도 말랐고 포도 열매도 말랐다. 여기서 열매도 말하고 나무도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 구한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도 말하고 무화과 열매 과일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랐다. 여기에 말랐다. 완전히 쇠약해졌다. 시들어서 고개를 푹 숙이다. 기운이 없어지고 다 빠져져. 필요에 지치다 다 써버리도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 징계로 고갈된 공궁에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이제 다시 겸손하게 만들어서 새롭게 쓰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는 징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는 징계가 아니고 뭐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되면은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무화과 열매 모두 다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말라버리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면서 우리의 죄 사함, 용서하고 있다면 무화과나무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못 먹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즉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만과는 전혀 딴판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우리는 성경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을 표대로 삼아가야 되지 세상의 기준이 절대로 아닌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목표로 간다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며 그 말씀이 기준되어질 때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오늘 말하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떤 맛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 어디로 갈지도 몰라.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라. 근데 가는 바로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 떠나는 거야.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라 그런 게 떠나는 거예요. 먹으라 그냥 먹는 거예요. 읽으라 읽는 거야. 들으라 듣는 거야. 살대로 그대 살아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모두가 다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입니다. 이 석류나무는 높이다는 말, 들어 올리다, 일어나다에서 유래해서 석류인데 이 석류는 왕을 상징하는 높이 들어 올리고 하늘 차원의 신앙, 즉 천국을 바라보는 왕권 성도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 석류 안을 보면 너무나 보석처럼 아름답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빛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왕권 성도의 천국에 빛나는 아름다운 모양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석류는 하늘 차원의 신앙의 기쁨, 하늘 영광의 기쁨, 찬송,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는 천국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아무리 건강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도 천국 잃어버리면 그건 성도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공고한 가운데 있더라도 천국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정말 복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석류나무는 천국의 왕권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대추나무. 이 대추나무는 종려나무입니다. 대추야자. 이 말은 똑바로 세우다는 뜻에 사용하지 않는 어원에서 유래하여 이 말은 종려나무,
같은 말이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발견된 가장 키가 크고 가장 우아하고 나름대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종려나무는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용도로 사용됐고 특히 이 종려나무는 위엄과 번영. 하나님은 반드시 위엄이 있고 또 우리를 번영하고 번성하고 형통케 해서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종려나무는 그런 나무다. 성류는 왕권 성도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우리를 똑바로 세워서 번성되고 잘되고 형통케 해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똑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미혹받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는 세상 따라가다가 이제는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절대로 기독교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 살아서 숨을 쉬는 생명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오늘마다 모두마다 기독교라는 그런 종교 속에 불교나 유교나 이런 캐토릭이나 이런 종교 속에 틀에 박히겠습니다. 우리는 빨리 그것에서 헤어져 나와야 돼요. 종교인들은 하다가 숨이 막가 헐떡다 나중에는 죽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호흡만 하면은 어떤 모습이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생명의 호흡이 있으면 산 것이고 건강한 모습도 사는 것이고 그러나 건강해서 공기 좋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호흡이 끊기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똑바로 서서 온전하게 날마다 번영하고 찰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가 이 신앙이 똑바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 이에 46절부터 이런 것입니다. 미혹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술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상의 술 친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료 종 같은 오늘 말하면 성도 같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인데 그 같은 동료된 종들을 때립니다. 뭐라고? 잘못됐다. 이단이다. 저렇게 믿는 것이 아닌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설득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누가 어떻게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료 종을 때리는 악한 종들. 이기 때문에 신앙의 기쁨이 다 사라졌고 세상의 축복을 가지고 마치 내가 모든 걸 가진 은혜고 기쁨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똑바른 신앙이 다 사라졌다. 그다음에 사과나무입니다. 이 사과는 불다 숨쉬다 입김을 불다 불을 보내다 불어 헛다 불어 날리다 숨을 거두다 기절하다 해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사과나무의 사과는 생명의 숨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호흡. 근데 그 생명의 호흡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과나무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죽음, 기절하다. 그래서 생명이 끊어져 죽은 자와 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기절한 것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숨기를 불어 넣어야 살아야 되는데 생명이 끊겨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이 모든 이 밭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죠. 평지, 덜, 저는 토지, 밭인데 이 말은 밭은 가장 능력 있는 자, 전능자, 즉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포도원을 하나님의 관리자로 맡겨요. 오늘 우리에게는 아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것은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다. 예수님입니다. 10번을 주고 떠난 사람도 왕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밭에 이 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강하고 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곳이 되어지는데 하나도 없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도 완전하게 교회가 전부가 다 이런 상태로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나무가 희락이 없어졌다. 이 나무는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두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에덴의 동산은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을 마치 이긴 자가 처음 되어졌어요. 이긴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서서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나무는 천년왕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나무를 먹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석류나무, 대처나무, 사과나무, 모든 신앙의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졌다. 완전 없이, 하나도 없이. 이제는 신앙의 틀의 모습은,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나왔는데 신앙의 모양은 하나도 없다. 마음대로 다 떠나갔다. 그래서 말랐다. 이 말랐다는 메마르다, 말랐다, 말라버리다, 말라붙었다, 시들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수분이 전체가 다 빠져나가서 마르고 말랐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고 오른쪽 옆구리에 창을 찔렸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짱 맞는 상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처참한 모습,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이 모든 포도나무, 포도, 종려나무, 종려, 사과나무, 오늘 무화과나무, 오늘 석류나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렸지만 이제 예수 그쪽에서 십자가의 부활하심과 동시에 나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나는 바짝 말란 심청에 대해서 꺾으면 그냥 부서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시험이 들고 충격이 되고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말라버렸지만 이제 우리의 죽음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솟아부어질 때에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나시 쾅쾅 쏟아나서 말랐던 그 심령을 다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라서 감정이 팍팍 말라서 언제든 비틀어지면 무슨 일이든 전부 다 올바로 말하고 엉뚱한 삐지게 얘기합니다. 논이 바르면 떡떡 갈라지지만 물이 들으면 다 허물허물 갈라진 흔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포도원 관리자들에게 곡해라. 왜? 다 희락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과 환인데 이거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 인간의 행복과 충만한 기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야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조금만 못해지면 아이고 근심 걱정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병 들었으면 안 좋으면 아이고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우리는 생명이 살고 기쁨이 넘치고 환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바짝 말랐지만 우리 주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말랐고 다 비틀어졌고 다 사라졌지만 이제 나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무화과의 생명의 양식, 석류와 종려와 사과의 신앙의 본질과 영성이 새롭게 기쁨으로 회복되어 사라졌던 것 다시 찾아왔어. 마지막 곡하라 할 때 곡이 아니라 환희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고 오늘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작지만
꿈이 있고 삶이 있고 행복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정말 우리는 신앙의 본질과 영성으로 깨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 정말 포도원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줬습니다.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무언을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아름다운 종들이 되어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바짝 말라서 사랑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부활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